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부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명령해서 나를 따르게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 놓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미술이나 음악이나 또는 사업이나 학문이나 운동이나 저 사람이 향한 길로 가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 신앙은 우리에게 이 따르는 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뤄 놓으신 것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만든 것을 누리는 그 은혜 안에 따르는데, 누구를 따르냐면 만물을 보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그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을 만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쳤더니 그 모든 만물을 다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은혜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르는 자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뤄놓으시고 다 내게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창조적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따르는 자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에 의한 대상을 찾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가셔서 잔치에 동참하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손님으로 계셨던 것 같지는 않고 일꾼으로 일했다는 것이지요. 손님은 음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가져오라고 말하지. 음식이 떨어지고 술이 떨어지는 것을 봤던 이 마리아는 일꾼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키워가면서 쉽게 무엇인가 생활에 대한 여력을 위해서 남의 일을 좀 돌봐주는 일을 했지 않았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라서 음식을 잘 조율하지 못해서 이거 음식을 조율하지 못하고 모자라게 되었으니 잔치집 주인에게 야단맞을 상황도 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12명의 장정들이 왔으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야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좀 구해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자기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만났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성령이 잉태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인생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나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는 것이나 내게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분 곁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그분으로부터 해결되고 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전능자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제 역사고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전능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은혜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란 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자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이야기했더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이제 막대 먹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는 한 여인의 아들로 그리고 한 청년으로 살면서 있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라 선언을 받으신 공생의 시작 이후에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일하기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선언하러 왔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당신이 나를 낳은 아들 젊은 당신의 말을 수종드는 효자인 아들로 보면 메시아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축복은 당신이 이룰 수 없으므로 당신이 나를 볼 때 당신을 잉태시킨 성령의 능력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잉태한 한 여인 남자 없이 이제 사람을 낳게 하겠다는 메시아의 약속을 이룬 여인의 모습을 이루려면 이제는 나를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봐야 당신이 메시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피조물 한 여인이 되라라고 선언해내고 이 마리아에게 축복의 모습으로 갇혀가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온 인류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내가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는데 어머니 당신에게만은 아직 메시아인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를 부리는 자요 심부름꾼이요 그리고 어머니 말을 잘 듣는 효자인 아들로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때는 당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나를 메시아로 보고 당신은 피조물 여자가 되어서 그 메시아를 통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을 선언했더니 이 마리아가 권능을 깨닫고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이 덮으신 놀라운 기적, 목자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로 인하여 메시아가 이 태어난 그 아들이라고 선언받은 기적,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 선포되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 모든 역사들이 다 회복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한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바꾸는 기도의 역사로 변화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메시아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자 이 포도주가 모자랍니다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따르는 자의 자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여자여 내게 큰 은혜가 임하였도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아들을,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계집종이 오니 내게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인 그 믿음을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 그분이 메시아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놀라우신 창조주 능력의 주님이시므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늘의 예비된 축복,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물을 떠나오라 그러고 물을 뜬 것을 나눠 주었더니 맹물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돼서 이제 떠나줬더니 거기 연회장 포도주 맛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술을 나누는 사람이, 야, 이 집안은 참 이상하다. 술 취하면은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이 집안은 더 좋은 술을 가져오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신기하다. 이 집안이 아주 놀랍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집안은 놀라운 축제가 더 기쁨과 그리고 주인이 칭찬받는 역할을 이래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창조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로 인하여 주변이 축복받고 나로 인하여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내 아들, 잃어버렸던 메시아 내 아들이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으로 눈이 열려서 순종했더니 인생의 포도주가 필요한 인생이 그 포도주를 주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메시아를 따르는 은혜가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는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의 포도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래 어머니가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된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아, 놀랍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또 누가 놀랐나요?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사건이 있기까지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돼서 이제 따라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주 맛을 보고 야,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지금까지 두었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물 떠온 하인들은 맹물을 떠왔는데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술 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맛을 보면서 놀랍다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연회장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술 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메시아를 보는 사람은 오직 마리아와 제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그 물떠온 하인들은 실제적으로 기적의 그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혹 하인들이 물을 떠오라 그래서 물 떠와서 하인들이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물 떠오라고 그런 거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물 떠와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을 실천한 하인들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물 좀 떠오지 그랬으면 젊은 게 말이야 자기도 젊은데 쥐가 떠오면 되지 왜 우리를 시켜? 손님이면 다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 포도주를 채우려고 했던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 했더니 불평이 있어도 물을 떠온 하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종이 아니라 마리아에 대한 억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적을 경험했다면 최고의 은혜는 제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거, 아픈 거, 병이 낫는 거, 물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환경이 좋아지는 거, 거기에 더 목숨을 걸고 그것이 해결되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 뿐 아니라 모든 안 믿는 사람들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적 한 번으로 끝나고 자기 인생은 또 다시 일생으로 가서 언젠가 포도주가 또 필요하면 또 구하는 자가 되고, 또 병이 나면 병이 낫기를 구하는 자가 되고, 어떤 병은 의사가 좋은가를 알아야 되고, 돈 벌기 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조금 벌었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반복해서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리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를 경험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면 그 본질이 뭐냐?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을 따라간다면 내 인생은 하인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기적의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겠구나. 그들은 술 취하지도 않았었어요. 물도온 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가치가 달라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위치에 서 계시나요? 지금 잔치에 초대받으셨나요? 아니면 마리아 같은 예수님을 내 아들처럼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나요? 아니면 연회장처럼 거기서 폼 잡으면서 포도주 갖고 오면 포도주가 좋다라고 나눠주는 위치에 계시나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기분 나쁘지만 마리아가 이야기했으니 예수님 물떠오라고 하면서 물떠온 하인의 위치에 있나요? 어떤 위치에 있던 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따르는 자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기분에 따라 살지 마세요. 하인들이 왜 그랬어요? 그러면 저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 맨날 심부름만 시킬 거 아니야? 야야야야야, 기적은 한번 경험했지 뭘 예수님 따라. 예수님 메시아인 거 어떻게 알아? 야, 우리 맨날 따라다니면 우리 하인이랑 맨날 심부름만 시킬 거야. 그래서 못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보니까 자기가 버는 수입보다 별볼 없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술 취한 동네 사람들처럼 잔치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닌데 잔치가 없으면 우리 포도주 되겠어? 주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가치를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상황에 의해서, 자기 여건에 의해서 자기가 미래까지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은 한 가지만 제자들은 한 가지만 봤다는 것이죠. 저분이 메시아라,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그 기적의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따라서 믿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잡게 하신 그 주님이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저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저분과 함께 우리 인생은 놀라운 축복으로 예비된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릴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주님을 믿으면서 불의인자가 되지 마세요. 내 것을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만들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따라 들어갔더니 내 인생의 문제가 예비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제자의 삶, 따르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